저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역설적인 능력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고난 가운데 넘치는 위로, 오늘은 근심 가운데 넘치는 향기입니다. Overflowing fragrance through pain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지난주인가요? 이제 주차장 이제 힌디 바로 그 벽 옆에 있는 그곳에 이제 주차를 딱 하고 교회 건물로 이렇게 딱 오려고 문을 딱 닫고 주차장을 걷는 순간 알았어요. 오늘은 김칫국이구나. 그 냄새가 그냥 막 하늘을 찌르면서 막 주차장 끝까지 막 힌디 그 센터 벽을 통과하면서 오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주방에 계신 분들 좀 격려해 드리려고 이제 가면서 딱 알았어요. 오늘은 북어 냄새가 나는구나. 이 냄새를 우리가 민감하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죠. 공간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똑같이 에어 캐나다를 타고 가도 어느 나라에 가느냐에 따라서 기내의 냄새가 다릅니다. 사물에도 냄새가 있죠. 장미꽃 냄새 향기롭죠. 어떤 분들은 커피 좋아하시니까 이 커피 냄새, 또 아침에 어떤 베이커리는 이제 빵 굽는 냄새가 이렇게 아주 너무나도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향수 쓰시고, 또 한국에서는 우리 보약 다리는 냄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물에만 냄새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서 염천교회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교회에 묵었는데 어떻게 상황이 괜찮나 지나가는데 남자 청년들이 있는 방은 냄새가 확실히 나더라고요. 근데 몸에만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냄새, 그리고 향기가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이 품격의 냄새가 있고요, 교양의 냄새라고 그러죠. 어떤 분들에게는 막 욕망의 냄새가 느껴지기도 하죠. 여러분들, 저는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냄새가 납니까? 과연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썩은 냄새를 내고 있는가? 심한 얘기로 악취가 나는 분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치 않고 풍기는 냄새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모든 상황이 좋을 때 나는 냄새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흥미롭게도 근심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본문을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2장 말씀 보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고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근심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풍성하고 날 때는 냄새는 좀 이해가 나는데, 어떻게 근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분명한 것은 뭐냐면, 깨어짐을 통해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When it is broken, what is inside flows out.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옥합, 향유가 들어가 있는 옥합을 깨면 향유의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된장에 있는 그릇이 깨지면 된장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때로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에서 깨어짐을 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냄새가 나가게 됩니다.
사실 이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근심하게 되었는가?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만들었는가?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조금 알쏭달쏭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금 본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 성도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주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마음의 금심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는 것을 원했어요.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 중간에 직접 대면적으로 방문을 한 거예요.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 가족이 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오래 갔는데 가서 마음이 상한 경험이 있습니까? 좋은 시간만 보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갈등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의 편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편지의 내용은 분실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교회에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죠. 동시에 사도 바울의 권위까지도 공격을 하면서 성도들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책망을 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순종하고 잘 받아들여서 그 문제를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징계합니다. 치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음에 시원한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심지어는 그 징계를 당한 사람들로 인하여서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방문하고 싶지만 만약에 나의 방문이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해질 수 있으면 내가 보고 싶지만 참겠다. 그리고 대신 편지를 쓰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교회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요즘 무엇으로 인하여서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근심거리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 때문에 근심거리에 있는 부모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나깨나 자식 걱정.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근심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로 인하여서 손해를 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와 근심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질병 가운데 근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덴마크, 그린란드 때문에 근심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굉장히 빅 뉴스잖아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뭐 덴마크의 공주와 뭐 미국의 대통령 막내 아들이랑 결혼을 하든 말든 무슨 얘기가 나오든 뭐 동떨어진 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mol이를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각자 마음에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이 pain reveals priority. 뭐냐면 나의 근심이 어떻게 보면 나의 내면의 우선순위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하이웨이에서 이제 차를 타다가 이제 차가 뒤집어진 거죠. 제 잘못은 아니었는데 반대편에서 이제 들어온 거죠. 차가 이렇게 막 뒤집혀지는데 아직도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너무나도 안전하게 어떻게 거꾸로 떨어졌는데 그 영화 본 게 있어가지고 제 영화 기억에는 이게 몇 분 있다가 차가 팡 터지는 그런 게 터질 것 같아가지고 막 안전벨트를 막 이렇게 하고 나오면서 저한테는 제일 근심거리가 뭐였냐면 트렁크에 있었던 제 노트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이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도 없어가지고 거기에 제 수년의 설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 근심거리는 이거 설교, 이 laptop 빼놔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전화한 게 제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교회가 근심거리였어요. 코로나 때 성도님들을 몇 년 동안 보지 못하면서 정말 비즈니스 걱정도 많이 했고요. 전화 신방을 하는데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고 격려가 됐던 거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비즈니스도 그렇지만 사실 교회가 더 걱정이 됩니다. 교회 걱정합니다.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근심거리가 결국 우리의 기도의 무게와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Pain leads to prayer.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통과 근심 가운데 기도로 씨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과 근심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어요. 근심은 물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옷값이 깨어졌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의 냄새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의 예수님이세요. 용서의 예수님이세요. 사랑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에서 팔을 벌리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는 지금 근심 가운데 있다라면 무엇이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물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 내면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위기, 어려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향기를 내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모였을 때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이제 예배 후에 저도 이제 친교를 하는 시간에 목장들마다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때 냄새가 나요. 화기애애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친절의 냄새가 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를 내보내고 싶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이요 가장 잘 맞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것을 가까이 느껴요. 그렇다면 우리가 향기로 흘려내보내길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는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향기는 피상적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납니다. 여인의 옥합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여인의 향기는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이라고 하는 행위,
행동,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거기는 여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집에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은 마음으로 정죄와 비판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죄를 지었던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면서 붓는 행위와 실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 예수님께 감사한 것을 말과 마음만이 아니라 행위로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향기와 이 행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향기입니까? 첫 번째로는 사랑의 향기였어요.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죠. 안 좋은 말 하는 사람도 있고요. 비판과 정죄의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함이 오고 어려울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그들에게 사랑의 향기를 나눠라. 심지어는 나를 비방하고 나를 공격한 사람이랄지라도, 그리고 그 용서의 과정 가운데 시간이 지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내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가족들 가운데서도요, 불편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동서지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동서 20년 동안 안 봤대요. 가족 모임인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면 확 화를 펴고 안아주는 거죠. 미소를 보내주는 거죠. 너무나도 그레이셔스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담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사업처에서, 여러분 플라자에서 한 공간을 쉐어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랑의 향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악취를 내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도전하고 교회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책망했지만 이제 그들을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사랑의 향기를 내보내라. 그것이 바로 순종의 향기이기도 합니다.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사랑의 향기는 순종의 향기이고 이 순종의 향기는 바로 10절에 용서의 향기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여러분 가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향기예요.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안아주고 먼저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베풀어주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 예수님께서는 팔을 흘리시고 용서의 향기를 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향기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질보다는요, 여러분, 성품이에요. 옛사람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옛사람은 뭡니까? 욱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의 옛 습성으로 작동할 때 나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죄의 냄새가 나요. 옛 습성의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말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밤새요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냄새 나요. 양치해야 됩니다. 가글 해야 돼요. 린스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악취가 내는 것 같이 우리 내면에도 정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말 냄새가 나는 것이 입 냄새가 나고 말에서 악취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이 성품을 통해서 냄새가 나는 거죠. 우리 장례식 할 때 때로는 우리 손주들이 조사하잖아요. 많은 손주들이 그 얘기해요. 할머니 기억하면 된장찌개 냄새, 된장국, 그렇죠? 그것도 참 재밌는데 얼마 전에 조사를 듣는데 굉장히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할머니 생각하니까 아플 때마다 할머니가 할머니 손은 약손 그러면서 쓰다마 주면서 기도해 주시던 그 기도의 냄새죠. 할아버지를 보면 항상 스마일하고 안아주는 그 웃음의 냄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들은 어떤 냄새를 품어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요 막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집에 와가지고는 막 교회 안 좋은 얘기하고 뭐 아무개 장로님 흉보고 어떤 목사님 흉보고 막 안 좋은 얘기 하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냄새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교회 냄새 맡기도 싫어. 교회 분위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사랑의 향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냄새 때문에 오히려 끌리고 매력을 느끼고 다정하게 느끼고. 여러분 내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취가 나고 있습니까? 이 선교지 얘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조그만 땅을 샀어요. 선교센터를 짓고 싶었어요. 근데 주변을 다 청소했는데도 이 땅에서 계속 악취가 나는 거예요. 청소를 해요. 정리를 해요. 그래도 악취가 났어요. 나중에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빌딩 퍼밋을 받아가지고 이제 땅을 파게 되었는데 그 땅을 파보니까 그 땅 밑에 10구의 시체가 발견됐어요. 그것은 오래전에 시체를 내장했던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 아무리 청소해도 정리해도 그 시체의 냄새가 땅 밑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근사하게 옷 입고 샤워하고 화장하고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만약에 죄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더러움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그 냄새가 그냥 우러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분노, 해결되지 않는,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폭력을 당하고 뭐 권위에 눌려서 찌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것이 눈빛으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관계로 드러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면에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겉으로만 향수 뿌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체의 냄새, 사망의 냄새, 어두움의 냄새, 죄악의 냄새, 쓴뿌리의 냄새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 안 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 느끼는 거예요. 가족들도 맡고 있고 자녀들도 맡고 있고 목장에서도 맡고 있고 직장에 가도 그것을 풍겨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사회에 나가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는데 막 이상한 냄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냄새를 맡고 싶다라면 여러분 행위 연결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 용서의 실천, 그리고 순종의 실천으로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먼저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먼저 가세요. 팔을 벌리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향기는 특정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사방으로 퍼져갑니다. 아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그 김칫국 냄새가 뭐 힌두 센터를 안 넘어갑니까? 상관없어요. 벽을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의 향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구분되지 않고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특정한 자에게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모두에게, 누구에게 흘러갑니다.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흥미롭죠? 똑같은 냄새인데 누구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누구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구에게는 된장국 냄새가 구수한 냄새인데 누구에게는 what is this?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권 가운데에서는 전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식을 할 때는 승리를 기념하는 향기로운 향이 퍼졌어요. 금마차를 태우고 군악대가 두드리고 향로의 향불이 드러나면서 이 냄새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개선식을 하는 장군에게는 승리의 냄새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개선 장군이 오면서 패잔병들은 포로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패잔병들에게는 패배의 냄새였던 거예요. 누구에게는 승리의 냄새, 누구에게는 패배의 냄새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들의 입장은 다 달라요. 하지만 향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냄새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냄새입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냄새는 과연 어떤 냄새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랑의 냄새이고 용서의 향기이고 순종의 향기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향기를 여러분들이 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면 승리의 냄새를 내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면 사랑의 냄새를 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악취를 내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향기는요, 세상 속으로 교회 담장 밖으로 흘러가는 향기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따스하게 느끼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냄새예요. 선교지를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허락하신 안 믿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내용은 좀 공유하고 싶어서 공유하는, 저에게 연말에 이제 사랑 나눔도 하지만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 또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몇 교회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필 멀튼 경찰서에 저희가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사진 좀 보여주시고, 두 분밖에 사진에 안 나와 있는데 45분은 경찰을 저희가 섬겼는데 이 프라이빗 프로텍션 때문에 이분들 사진은 다 못 찍고 대표로 이 두 분만 사진을 찍었어요. 이분들이 좋아하시는 샌드위치 서브웨이를 그냥 서브웨이 미스터 서브보다 제일 비싼 파이어 서브로 저희가 쏟습니다. 여러분들이 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대접을 한 그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몇 달 전부터 제가 이제 교회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경찰차들이 이렇게 막 여러 대가 있는 거예요. 경찰차가 자꾸 있으니까 이게 혹시 여기에 뭐 범죄가 있나, 뭐 누구를 잡으려고 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이 멀튼 지역에 이제 우범 지역도 있다 보니까 경찰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프트 워크를 하면서 가끔가다 좀 쉬고 싶은데 이분들에게는 교회 주차장이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이분들이 너무나도 험한 일을 하는데 교회에 오니까, 교회 주차장에 오니까 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는데 얼마든지 오시라고, 얼마든지 주차하시라고 그러면서 주차만 해가지고 되지 않겠다, 맛있는 것 좀 우리가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경찰서에 우리가 식사 보내드리고 이제 다음에는 우리 소방서에 보내드릴 텐데 이런 냄새를 우리가 많이 내면 좋겠다. 우리 전도팀이 요 옆에 있는 우리 인도 분들 많이 계시는 모래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저기 코리안 처치에서 왔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반가워한대요. 그 교회 되게 좋은 교회라고. 오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보면 기분이 좋고 좋은 향기를 내보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냥 좋은 이미지가 나오고 좋은 향기가 나가고, 우리 2층에 있었던 카페가 1층에 와가지고, 여러분 복잡하죠? 사실 복잡해요. 국밥만 먹어도 복잡한데 카페까지 내려와가지고, 근데 저희가 1층으로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가서 보니까 여름에 날씨 좋을 때 이 카페 문을 열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크리스천 뮤직도 듣고 그러면서 교회 뜰 안에 들어오고, 우리만 위한 카페가 아니라, 폐쇄적인 카페가 아니라 커뮤니티로 열어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도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불편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로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 근심이 멈출 수는 없어요. 여전히 탄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탄식과 근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여전히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금신하고 탄식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로마서 8장은 무엇으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는 냄새가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다가 여러분 주일날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향기가 나고 저도 향기가 나면 폭발하는 거죠. 목장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근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짜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짓눌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수 중에서 가장 향기로운 원액이 이 발칸 산맥에서 나온대요. 불가리아 중부와 세르비아 이 동부 사이에 있는 발칸 산맥에 피어나는 장미에서 추출이 된대요. 그런데 그 장미를 언제 땄냐면 가장 어두운 시간,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딴대요. 그 이유는 그때가 가장 향기로운 향을 품어낸대요. 요즘 놀랐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향기도 고난 가운데, 극심한 프레셔 가운데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향료의 옥합이 깨어지면서 그동안에 담겨 있었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향기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시면서 냄새를 아름답게 가꾸고 가세요.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냄새가 나고 있는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로 내보내고 악취가 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주님 앞에 오늘 해결 받으세요.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용서의 향기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아름다워집니다.